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소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복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기도의 물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져 가도록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온 국민이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아픔을 당한 가족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교회를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되 고생의 보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도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우리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오늘도 성령이가 동행하셔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청년의 과정을 거쳐 완숙한 장년의 삶으로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성도님들도 영적 어린아이 단계를 거쳐 영적 청년, 영적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고 요한 1서 2장에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적 어린아이 단계에서 온전한 장년의 신앙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먹어야 우리 영혼이 성장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로 2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신령한 젖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불순물이 0.001%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젖이며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들 속에 악독이 빠져나갑니다. 기만이 빠져나갑니다. 우리들 속에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들이 빠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아 영혼의 양식을 삼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것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네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넉넉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요,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합니다. 아, 내가 지난날 이렇게 살았더니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자기 영혼에 교훈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합니다. 성경이 보게 되면 다윗이 사탄의 충동죄를 당하여 인구조사를 합니다. 여봐라, 이 백성들이 몇 명인가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매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큰 어려움을 당하여 온역으로 하루에 7만 명이 죽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자기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합니다. 또 바르게 해주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지 않으면 바르게 한 것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고 교훈도 없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유익하지 않으니까 교인은 교인인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교인이 나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온전하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오고 가도 하나님이 원한 작품이 안 나와요. 또 이 세상 속에서 역사의식이 없이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전혀 끼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모든 능력을 갖추어야 할 텐데 그런 작품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과 똑같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갓난아이 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말하고 싶으나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3살 먹은 아이에게 인생의 그 얘기를 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속히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창세기부터 읽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각각 가정들마다 겨울에 콩나물을 키웠습니다. 큰 시루 위에 콩나물을 얹어놓고 하루에도 바가지로 물을 몇 바가지 붓습니다. 한 바가지 부으면 한 바가지 쑥 빠져버립니다. 근데 희한하게 콩나물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잊어도 괜찮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요,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이미 양식이 돼서 내 영혼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를 때 주일날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더 깊이 우리들이 주의 목사님을 통하여 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교회는 2가지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통독하시길 바랍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설교를 부지런히 또 듣고 또 들어야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시대적 말씀으로 주어진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영혼이 성장하게 됩니다. 만약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주여 저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나의 남편도 사랑이 안 됩니다. 나는 내가 낳은 자식도 사랑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이 다 믿게 보입니다. 근데 주님을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사랑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 나에게 사랑의 영을 좀 부어주시곤 합니다. 라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희한하게도 어느 정점을 지나가게 되면 마치 안개가 거치듯이 내 마음의 미움의 감정이 거쳐버리고 내 마음의 원망의 감정이 거쳐버리고 희한하게도 믿게 보인 남편이 이쁘게 보이고 자녀들이 이쁘게 보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쁘게 보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부딪힌 말씀이라 그 부딪힌 말씀 우리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기록된 말씀이 내게 부딪혀 내게 주신 말씀, 그거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은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을 평상시 듣고 읽었는데 별 감동이 없이 지나가세요. 근데 어느 날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불어닥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막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꿈을 크게 가져라, 믿음을 크게 가져라 라고 하는 마음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큰 그릇, 큰 비전을 가지고 오늘의 축복의 자리에 오게 된 것을 간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넋두리로 신세한탄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경적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게 열릴 것이니라. 그 말씀이 읽다가 마음이 부딪혔습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민족 재앙을 지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말씀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되. 그의 나라가 무엇일까?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구나. 그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구나. 결론적으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기도되겠구나 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올라가 120명이 약속하신 것을 주세요. 약속하신 것을 주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10일 정도 기도하여 오순절날 하늘에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여 그 능력을 힘입어 기독교가 태동하게 된 사실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다 응답 안 됩니다. 너희가 정력으로 쓰고 잘못 구합니다. 정력으로 기도한 것은 100년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정력적인 기도인지 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인지 분별이 뭘로 됩니까?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옆집하고 다퉜습니다. 하나님 옆집 아저씨 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옆집 아저씨 죽게 100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응답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기도, 하나님 원치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막아 버려요. 그러므로 나의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한 기도인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 가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말씀 신앙이요 기도할 때도 말씀 신앙으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여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기도 없이는 영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경건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나의 영혼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가끔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면요 머리는 굉장히 큽니다. 다리는 너무 허약합니다. 가분수입니다. 역삼각형입니다.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아래 하체는 너무 빈약합니다.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교회에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50년 동안 교회에 머물러 신앙생활했는데 머리는 너무 크고 귀는 당나귀처럼 큽니다. 그런데 하체는 성난개비처럼 너무 약하여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고 시험 들었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실천해야 놀라운 능력이 발휘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을 왜 먹지요? 살려고 먹지요. 물어봅시다. 당뇨병이 왜 옵니까? 성인병이 왜 옵니까? 먹어서 왔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으면 영적 당뇨병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해.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소화가 되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된 것입니다. 설교를 오래 듣다 보면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 패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일 거야 하고서 예단해버린 것입니다.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길을 호강시키려고 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행동 없는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작품이 아직 안 나온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1천만 기독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동한다면 이 나라는 축복의 나라, 은혜의 나라, 주님을 경배한 나라가 곧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하룻밤에 자는 텐트는 모래에 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룻밤 모래에 자면 좀 그 다음날 텐트를 걷어서 다음 장소로 갈 테니까. 하루 정도는 모래에 텐트를 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봄, 여름, 가을 그 44철은 못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대충 질 수 있습니까? 땅을 파서 기초를 넣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기초를 튼튼히 넣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으로 기둥을 올립니다. 그리고 양성되면 또 1층 올리고 2층 올립니다. 단단하게 짓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신앙의 집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반석이 뭡니까? 실천입니다.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마태복음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이 어리석은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안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누가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손해가 와도 그 말씀을 지키고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야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말씀을 지키는 힘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여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여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2장 2절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계속 성장하되 어디까지 성장하냐면 예수님에게까지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은 참 작은 예수 같다. 저분의 삶은 정말 작은 예수 같다. 저런 분이 우리나라 많이 있어야 돼 라고 불신자들도 칭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만 더 성장합시다. 아멘.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손주들이 옹알이 하다가 할 소리만 나도 할아버지들이 그냥 넉다운 된답니다. 너무 흥분돼가지고. 여러분이 조금만 성장해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조금 성장이
더 큰 성장으로 가는 시발점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저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부지런히 먹고 듣고 먹고 들어서 우리 영혼이 성장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준행하여 반석 같은 믿음의 선 기독교인에게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모두마다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신에게도 마음에 소원 담아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그 힘을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간증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